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하지만 같이 성경을 펴고 또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힘이 빠졌을 때가 언제세요? 대개는 뭔가 기대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고 허무함을 느꼈을 때, 허무함으로 다가올 때 주로 힘이 빠지고 여기서 우리가 많은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뭔가 반복되는 일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또 힘이 빠질 때가 참 많아요. 특히나 지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주로 우리 렘넌트들이 집에서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듣고 또 이렇게 학원을 가고 하는데 그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쉽지 않은 거죠. 혹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됐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그리고 스스로 왜 이렇게 나는 무능할까? 무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뭐가 중요하냐? 나에게 힘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게 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허리를 다친 적이 있거든요. 병원 가서 진료도 받고 하는데 진짜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누군가 나를 케어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화장실 가는 것도 물론 힘들고요. 내게 돈이 있어도 먹으러 갈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힘이 없으니까.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힘, 그거를 체력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뭐 건강,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건강을 챙기지 못하니까 그 건강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고생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진짜 중요하게 뛰어야 될 때 그때 내게 뭔가의 문제가 오니까 뛰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육신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거, 뭐 학력이든 또 우리의 경제력이든 굉장히 중요하죠.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뭐 돈이 많으면은 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저 사람이 얼마만큼 배웠냐, 얼마만큼 지식이 많냐, 뭐 가방끈이 얼마만큼 기냐, 얼마만큼 경제의 안정권을 경제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중요한 이렇게 결혼을 할 때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이 사람이 얼마만큼 배운 사람인지, 경제력이 얼마만큼 뛰어난 사람인지.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힘들을 가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오늘도 피나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이 힘이 있어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이러한 힘들이 있어야 내가 또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고 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힘들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힘이 있으면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 속에 깊이 있게 집중을 못하냐?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하지 못하냐? 내가 아직도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충분히 내 인생을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 이 힘 때문에 자만하기 쉽고, 이 힘 때문에 스스로 교만에 빠지기 너무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너무 연약해요. 얼마만큼 연약하냐? 조금만 안 파도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런 걱정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작은 아주 조그만한 문제에 부딪히면은 금방 주저앉아요. 그게 우리들거든요. 나는 아직 힘이 있으니까 괜찮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어리고 젊으니까 상관없어. 문제 없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우리가 조금씩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른이 될수록 우리는 금방 뭐를 만나냐? 한계를 만나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다른 힘을 가지려고 여기에 집중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 말고 다른 힘, 그거 가지셔야 돼요. 왜죠? 이 힘만 가지고서는요, 우리 인생 앞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 앞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심지어는 선도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엠멘토들은 나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하냐? 한 달에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을 내면서 어디에 집중하냐? 전부 여기에 집중해요. 명상운동이에요. 명상이 뭐죠? 나에게 깊이 집중하면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뭐 있냐? 신성, 이걸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무슨 네가 교회 다니고 뭐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냐, 그거 아니야. 네 안에 신이 있어. 너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런 신성들을 깨우면 돼. 그 메시지거든요. 너가 신이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1%의 엘리트들이 다 뭐 하고 있냐? 전부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명상운동.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한계 만난 내 모습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인생 앞에 너무나도 많이 놓여 있으니까 명상운동, 여기에 집중하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다른 힘을 여기서 다 얻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힘을 가져다주는 근원이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비우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 정리하고 나니까 더 악한 귀신 7이 그 안에 들어간대요. 그 마음속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다른 힘을 어떻게 가져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 있대요. 그거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늘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힘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오는 그런 노력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힘? 위로부터 주시는 힘. 그거를 권능, 이렇게 이야기하죠. 권능은요, 나한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힘이 권능이에요.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의 권능이 있어야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영적인 무능을 깨트릴 수가 있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이 권능이 있어야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고 우리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라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요, 어떤 다짐을 하냐, 내가 진짜 일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다 바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어떤 어린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보면서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완전 연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게 베드로의 수준이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한 문제만 만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내가 도전하겠다 하지만 실제 내 현장에서 작은 문제, 아주 작은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쉽게 돌아서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뭐를 체험했죠? 권능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대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그 그룹들 앞에서, 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해요. 뭐라고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의 수준은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 한계를 겪고 그 문제에 허덕이고 넘어지고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죠? 위로부터 주시는 힘.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그릇이 넓어서, 내 성격이 좋아서, 캐릭터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얻을 힘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런데 그러한 질문들을 묻기 이전에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위로부터 주시는 힘. 이거 먼저 얻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너무 갈망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주로 뭐냐? 전부 세상 나라예요. 언제 회복됩니까, 이스라엘 나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지금도 우리가 기다리고 묻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은 뭐냐? 하나님, 언제 내 문제가 사라질까요? 언제 내 이러한 상황들이, 환경들이 조금 변화될까요? 바뀔까요? 우리 이 가정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언제 없어질까요? 하나님, 내가 언제 이 지긋지긋한 학업에서 벗어나서 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도대체 언제일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언제 내 자녀들이 철이 들까? 좀 정신 차릴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나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날에 정확하게 이루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나중에 1장 넘어서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정확한. 그런데 우리는 왜 좌절하냐?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 그 사이에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은요,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1000년 같고 하루가, 하나님의 시간표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기준에서 언제 회복될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먼저 얻어야 될 거, 그거 있어. 위로부터 주시는 다른 힘,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힘, 그거 얻어야 돼. 그게 뭐죠? 그게
성령 충만이죠. 내 안에 내 생각, 내 욕심, 내 기준 이걸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그래서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여정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 삶,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제요? 매일 아침.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 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다른 힘. 어제 얻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오늘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거,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 세상과 다른 힘 내게 주세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흩어져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는 그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또 위로부터 주시는 다른 힘, 하나님 내가 이 힘 얻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 위로부터 주시는 다른 힘 언제 얻을 수 있죠?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겠대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금 어떤 현장이 있죠? 학업이라는 현장, 또 공부하고 있는 그 학교라는 그 현장이 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고3들, 저번에 우리 랩런트들 보니까 얼굴빛이 장난이 아니에요. 뭐 힘들다는 거겠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절대 같은 힘이 가지고서는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할 때, 그리고 과제할 때 굉장히 힘들어져요. 점수가 안 나오면은 시달려요. 괴로워요. 걱정해요.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학업에 실패할 때 큰 좌절들이 찾아오겠죠.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절대 세상 방식 따라가시면 안 돼요. 세상 방식 따라가면 피곤해요. 사단이 역사예요. 그 가운데 다른 힘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어떤 힘이요? 나의 무능함을 깰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넘어설 수 있는 다른 힘. 어떤 힘이요? 우리 랩런트들이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혼자 영적으로 자립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영적인 힘, 그거 가지셔야 돼요. 그 힘을 언제? 매일 누리시고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문제 만났을 때, 위기 처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사단이 무릎 꿇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멤버들이 또 이 힘 가지고 한 주간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런 날들을 겪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힘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 세상과 다른 힘,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한 권능 받고 세상 가운데 도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사단이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